오늘의 말씀의 제목은요, 십자가 위에서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이라고도 하죠. 사순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40일 동안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절기예요. 근데 이제 성경에서 지켜라라는 절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각 교단마다 사순절을 지키는 교단도 있고 지키지 않는 교단도 있고 고난 주간만 하는 교단도 있고 조금씩 다 다르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고난을 당하실 때 7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이를 가상칠언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가올 고난주일을 앞두고 금주부터 한 3주에 걸쳐서 이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하신 7가지 말씀, 이 가상 7언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첫 번째 시간으로는 오늘 본문에 본 첫 번째 말씀과 두 번째 말씀으로 은혜를 나눌 텐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신 첫 번째 말씀은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러 오셨다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23장 34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할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아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다 라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저들의 죄를 위하여 기도하셨다라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저들을 사하여 달라라고 기도하는 것은 어떤 좁은 의미에서 보면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님을 못 박고 조롱하는 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라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그들뿐만 아니라 이 십자가가 이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십자가예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를 위해 기도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는 곧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오신 것이에요. 누가복음 23장에서 예수님을 때리면서 유대인들이 아주 큰 소리를 지르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합니다. 이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의 소리에 굴복하여 예수님을 십자가 행을 언도를 하죠. 그리고 빌라도가 예수님을 채찍질 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채찍질에 온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죠. 그리고 로마 군인들은 이 가시나무를 가지고 관을 만들어서 예수님 머리 위에 씌우면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라고 희롱을 해요. 십자가에 예수님을 매달기 전에 이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의 속옷을 벗기면서 그 옷을 서로 차지하려고 하고 제비를 뽑으면서 조롱하고 조소의 말을 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관리들도 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너 자신도 한번 구원해 보라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웃어요. 로마의 군인들은 도저히 마실 수 없는 이 신 포도주를 주면서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너를 구원하라 하면서 희롱을 하죠. 여러분, 그 수많은 희롱의 소리를 예수님은 다 듣고, 그럼에도 예수님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으시냐?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죄, 세상의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기도하셨다라는 것이죠.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비록 그 사람이 예수님에 향하여 핍박을 하고 조롱을 하고 십자가에 매달렸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오셨어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세상의 모든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오셨습니까?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이런 말을 하면 내가 뭔 죄를 졌어, 뭐 뉴스에 나오는 악한 사람들이나 잘못된 것이지 내가 무슨 죄래야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로마서 3장 23절 우리 한번 나같이 볼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성경에서는 분명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때린 사람들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죄인이라고 하셨을까요? 첫째로 보면 세상에서 말하는 윤리와 도덕, 이 법을 어기면 죄가 되기 때문이죠. 윤리와 도덕은 여러분 인간의 양심에서 비롯된 것이에요. 무엇이 선한 것이며 무엇이 악한 것인 것, 이 하나님이 주신 인간의 양심에서부터 이렇게 시작되는데, 세상에서 이 어떤 법을, 사회의 어떤 운영을 위하여 법을 만들어서 이 법을 어기면 죄로 인하여 처벌을 받게 되죠. 성경에 있는 십계명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서 윤리와 도덕을 기초로 법률로 만든 거예요. 뭐 도덕질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십계명의 계명들을 보면 이 윤리와 도덕, 이 법을 어기면 사회적이든 윤리나 어떤 도덕적이든 죄가 된다라는 것이죠. 사회의 지탄과 벌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어떤 세상의 윤리와 도덕, 이것도 하나님 앞에 죄가 되죠. 또 왜 모든 사람이 죄인일까? 세상법으로 혹시라도 내가 죄를 짓지 않았다 하더라도요,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것이 있는데, 예수님은 살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도 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2절 나같이 볼까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러분, 정말 엄청나게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 살인에 대해서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계시는데, 옛날 그 구약 시대에는 직접 사람을 죽이는 것만 살인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잘못한 것에 대한 벌을 받게 된다. 근데 지금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살인이라는 의미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형제에게 노하는 자도 살인죄를 받는다. 형제에 대하여 라가, 이 라가라는 것은 이제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뭐 바보냐, 멍텅구리, 뭐 이렇게 욕하는 뭐 이런 욕설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들에게 욕설을 하고 있는 그것 자체만으로도 재판장인 이 공회에 잡혀가서 심판을 받게 되는 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심지어 미련한 놈이다, 어리석고 우둔한 놈이다 라고 비난하면 어디에 가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는 큰 살인죄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직접 어떤 내가 사람의 목숨을 해치는 살인을 해서만 살인죄가 아니라 형제에게 노하는 것, 형제에게 나가라 라면서 모욕을 하는 것, 미련한 놈이다 라고 욕한 것도 예수님의 관점에서 말하는 살인죄에 해당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럼 그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면 우리 모두가 다 무슨 죄를 졌어요? 살인죄를 졌죠. 살인죄. 여러분, 지금까지 누구에게 비난하거나 욕하지 않은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때론 부모의 속을 썩일 때가 있죠. 그럴 때 자녀들을 보면서 뭐를 얘기합니까? 야, 이 녀석아, 왜 그러냐? 넌 도대체 누구를 닮아서 그러냐? 막 뭐라고 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누구를 비난하고 누군가의 잘못, 이런 것을 평가할 때 보면
때론 모욕적인 말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자체가 다 뭐예요? 하나님 기준으로 볼 때에 다, 예수님의 기준으로 볼 때는 다 살인죄다. 그럼 여러분 이거 하루에 몇 번씩 이런 죄를 짓고 있는데 여러분 한 달이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1년, 10년이면은 여러분 셀 수도 없는 수많은 죄를 지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죠. 근데 여러분 이런 말을 하지 못하는 분들은 그럼 죄를 안 질 수 있겠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또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 마음과 생각으로 짓는 죄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5장 19절 20절 다 같이 볼까요? 시작.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는 우리가 말을 하지 않다 하더라도 무엇으로? 마음속으로. 속으로 생각하는데 누가 알겠습니까? 속으로만 그냥 누군가를 증오하고 속으로만 누군가를 욕하고 속으로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요? 똑같다라는 것이죠. 마음속에서부터 그런 잘못을 저지르고 있으면 결국 그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들이 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말로서뿐만 아니라 생각과 마음으로 짓는 죄가 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설령 세상 법을 어기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가 알게 모르게 마음과 생각, 때론 입술로 무수한 죄를 지었고 짓고 있죠. 저도 목사이지만 어떨 때는 누군가에 대해서 미움의 생각을 가질 수 있기도 하고요. 또 누군가에 대해서는 좋지 않은 말을 하게 되는 그러한 때가 있기도 해요. 그럼 저도 마찬가지로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기준에서 보면. 그래서 여러분 모든 사람은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영국을 유럽의 최강국으로 세우는데 공헌했었던 저명한 정치가요 군인이었던 크롬웰이라는 아주 경건한 청교도인이 있었어요. 이 크롬웰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이렇게 앉았는데 좀 남루한 모습을 한 거지와 같은 모습을 한 사람이 이 크롬웰 옆에 딱 앉으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크롬웰을 호위했었던 사람들이 여기가 어디라고 당장 물러가라고 하면서 이 사람을 쫓아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주위 사람들에게 잠잠고 있으면서 그 사람 옆에 그냥 앉게 하면서 낮은 목소리로 이런 말을 했대요. 여보게들, 하나님 앞에서는 한 종류의 인간만 있을 뿐이라네.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죄인이라네 라고 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한 종류의 사람만 존재한다. 사람은 자신뿐만 아니라 모두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죄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합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의 사람의 모든 죄를 용서해 달라라고 기도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왜 하나님께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죄를 씻어줄 수 있기 때문이죠.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볼까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아버지께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라고 이제 기도를 하시는데 예수님이 하나님께 용서해 달라고 하신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피 흘려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기도의 내용 속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저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덮어 주세요.
대신에 제가 저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겠습니다. 제가 십자가에서 저들 대신 죽겠습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리는 저를 보고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린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고 채찍을 맞으시고 조롱을 받으시고 죽기까지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러니까 우리가 지은 모든 죄, 말로써, 마음으로써, 행위로서 지은 모든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셨어요. 우리의 죄를 씻어주기 위하여 죽기까지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의 그 사랑 덕분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 우리 한번 나같이 볼까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 죄를 대신한 예수님의 이 피로 인하여 우리가 지은 모든 죄에서 깨끗함을 얻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21세기 C.S. 루이스라는 이 찬사라는 기독교 변증가였던 이 팀 켈러라는 분이 있어요. 이 팀 켈러의 답이 되는 기독교라는 책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처벌을 대신 받으셨다. 십자가에서 친히 무한의 대가를 치러 당신을 구원하셨다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 마땅할 처벌을 대신 받으셨고 친히 무한의 대가를 치러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258장 샘물과 같은 보혈이라는 찬양이 있죠.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은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는 것은 오로지 뭐예요? 보혈밖에 없습니다. 다른 걸로는 안 된다라고 분명히 말해요. 주님의 그 보혈이 우리의 죄를 씻어서 정하게 한다. 이 찬송 가사를 쓴 사람이 영국의 윌리엄 카우퍼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젊은 나이에 성공의 길에 들어선 변호사였어요. 어느 날 영국 국회의사당 앞에서 아주 비중 높은 변호를 하기로 되어 있는데 너무나도 많은 일을 하고 또 그 일에 대한 너무나도 큰 긴장과 부담감을 가진 나머지에 스트레스로 인하여 쓰러지고 맙니다. 그러니까 출세 가도를 막 달리던 그의 인생이 망가지고 말았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정신착란 증세가 오고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자신이 더럽고 추악하고 무가치한 존재다, 이런 것을 하면서 막 자신을 자학을 하고 자살까지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33살 때에 18개월 동안 정신병원에 들어가요. 근데 이분이 그 정신병원 안에 있다가 뭘 보냐면 성경을 봅니다. 근데 성경을 읽다가 로마서 3장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을 세우셨으니, 이 말, 그리고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라는 이 말씀을 읽다가 이 더러움을 씻는 셈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시고 이 예수님의 피로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확신을 갖게 돼요. 그리고 나서 그는 그 일에 대해서 고백을 해요. 그 말씀을 읽는 순간 의의 태양이 내게 비춰져서 나는 그리스도께서 용서와 의를 위하여 이루신 속죄를 보았다. 기쁨과 감격이 나를 압도했다. 내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고 목이 메어 말을 할 수 없었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그는
이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으로 인하여서 새 사람으로 거듭나고 그의 인생은 변화가 되어서 이 정신병에서 완전히 해방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는 이 절망의 삶을 딛고 일어나 기쁨으로 감격으로 이제 시를 쓰기 시작했는데 그 시가 오늘 샘물과 같은 보혈은이라는 찬송의 시였어요. 윌리엄 카우퍼는 이후에 아주 영국 문학사에 있어서 고전 문학가로 손꼽힐 만한 아주 유명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신 이유가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보혈을 흘려주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누가, 어떤 사람이 용서를 받을 수 있나요? 정말 쉬워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에게는 십자가의 용서가 임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신 두 번째 말씀이에요. 우리 누가복음 23장 42절 43절 다 같이 볼까요?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요? 십자가의 용서가 임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속에 보면은 두 명의 강도 이야기가 나오죠. 한 강도는 예수님을 막 비방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고 하면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를 않아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근데 다른 한 강도는 어때요? 그 강도를 오히려 꾸짖죠. 그러면서 내가 동일한 어떤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마땅한 보응을 받는 것이기에 당연한 것이지만 이분이 행하신 것은 옳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자기 죄를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며 예수님,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옵소서라고 말을 하죠. 예수님, 저는 마땅히 이 십자가형에 처해질 죄인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부디 저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부디 저를 기억해 주옵소서라고 자신이 죄인됨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고백을 듣고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한 강도를 용서하시고 낙원에서,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에요. 누가요? 자신이 죄인됨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이 강도는, 여러분, 큰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용서함을 얻어서 예수님과 함께 낙원으로 가는 구원을 얻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죄를 사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오르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그러므로 죄인됨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십자가의 용서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러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세상에 어떤 사람이 죄인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왜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께 우리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우리가 죄인됨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늘나라 천국을 소유한 사람으로서
보혈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표현 못해도 라는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합시다.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무욕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지셨던 그 주님, 그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죄인됨을 고백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놀란 하나님 크신 사랑으로 이 시간 크신 은혜를 내려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주를 청하고 기도합시다. 주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 가운데 도와주시고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늘 보자 모르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찾아오시고 그 십자가를 신 이유와 십자가를 신 목적이 나를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깊이 알아가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없었으면 영원히 우리가 고통과 절망과 좌절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수 있었음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사신조를 지나면서 주님의 그 십자가의 크신 사랑과 십자가의 크신 애를 우리가 깊이 더욱더 묵상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온전히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지은 수많은 죄악들, 마음으로 또 입술로 행위로 지었던 수많은 죄악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자비를 내려주시고 긍휼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뼈를 다시금 덮어주셔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하나님 사랑 안에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사단 마귀 틈타지 아니하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은혜 안에 늙어가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어지길 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잡아주시고 놀라운 하나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덮어주셔서 우리가 그 십자가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아니하며 주의 사랑 안에 주의 은혜 안에 늙어가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일꾼들 믿음의 종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크신 은혜와 크신 주의 보혈로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하늘보좌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찾아오신 목적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오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대해서 다시금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알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러 오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악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별로 덮어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환영합니다. 주님을 영접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늘 주는 나로 더불어 나는 주와 더불어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더럽고 간 사단 마귀 틈타지 아니하도록 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늘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